자,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박수 다시 한번 올립니다. 좌우 옆분들 이렇게 축복합시다. 반갑습니다. 추수감사 찬양 올립니다. 네. 감사는 아무나 하나, 이런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근거로 한 추수감사주의를 지켜야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그 세계 각국이 드리는 추수감사주의는 모두가 다 성경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추수감사 이유, 누구에게 또 감사를 해야 되나, 추수감사의 대상, 또 누가 감사하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추수감사주의를도 역시 성경을 근거로 한 추수감사주의를 지켰습니다. 그 미국의 추수감사주의는 영국의 청교도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영국의 청교들이 신앙의 박해를 받는 가운데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냥 퓨리탄이라고 하는 청교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102명이 무작정 그냥 갔습니다. 신대륙을 향하여. 이번에 스페인에 갔는데 스페인이 신대륙을 다 거부할 때 스페인은 왕을 중심으로 바로 여기가 출발이다, 신대륙에. 스페인이 그걸 많이 밀어줬더라고요. 또 거기에 또 이 흔적이 여러분 있었고. 그러니까 1621년 영국의 퓨리탄이라고 하는 102명의 청교들이 한 가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곳은 없을까?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그래서 미국의 매사추세츠주라는 플리모스에 여러분 동착합니다. 정착하면서 시작됩니다. 당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배를 타고 오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고 추위에 죽기도 하고 풍랑으로 인하여 또 도착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은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은 서로들 원망하면서 왜 왔느냐, 인디언들이 있는 이 아메리칸 대륙에 왜 왔느냐 서로 증오하고 비난해야 되는데, 그들은 토착민들, 원주민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그들이 가르쳐준 그 땅의 곡식, 농사 짓는 법을 배워서 그 해에 여러분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혹독한 첫 겨울을 보내며 많은 인원이 희생되었지만은 원주민, 특히 완파 노아그 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농사 지어서 추수한 걸 가지고 같이 하나님께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했습니다. 조금 다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원주민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추수 감사를 드린 것이 하나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에 감사의 뜻으로 원주민들과 함께 수확물 나누는 잔치를 매해마다 벌여왔고, 이것이 계속 이제 발전되면서 미국이 어디 보면 그런 미국이 오늘의 미국이 되는 과정 속에서 1863년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람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이 아예 미국은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공식적인 추수감사주일로 지킨다라고 공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기념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합니다. 그러다가 1941년 루즈벨트 대통령에서 이제 11월 네 번째 목요일이 확정이 다시 되어서 지금까지 여러분 지켜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여러분 지키고 있죠.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배경 역시 지난번에 설교한 출애굽기 23장이나 신명기 16장에 나타난 초막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걸 왜곡시켜가지고 거기 초막절 수상절은 오늘 추수감사가 아니다 하면서 기독교가 지키는 이 절기는 사람들이 만들었고 하나의 헌금을 거두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는 아주 못된 사람들의 글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겠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다 이게 성경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요 근거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힌 추수감사절 역시 성경을 근거로 했죠.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수장절 혹은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수확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절기인데, 유대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하는 것이 다인 줄 알았더니 가나안 땅 가는 과정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은 혹독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살 수 있는 환경이 여러분 아닙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고, 하나님 메시지를 주셨고, 하나님은 또 살아가게끔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초막을 짓고,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분 추수감사 전에 일주일 전에 초막을 짓자 할 때 그 초막은 풀초차입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걸 말려서 엮어가지고 옛날 우리가 초가집을 짓듯이 그런 집이 아니고 그냥 얼키설키해서 그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비 오면 비가 새죠. 조금만 햇빛이 세면은 그냥 말라 비틀어지죠. 아주 불완전한 이런 초막 생활을 통해서, 그래, 인간 광야길을 걸어가는 인생은 완전한 집이 없지, 완전한 장막이 없지. 다 한순간 우리 조상들이 이런 과정을 걸어왔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런 유산들을 물려줘서 오늘 여기 바로 있게 되는 거지.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육신의 장막집이나 인간의 집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스위트몰을 원하고 아무리 좋은 집을 원하고 좋은 환경을 원하지만은 어떤 교회도 집도 개인도 남편도 아내도 여러분을 완전케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다 불완전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절은 육신의 장막집도 무너진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배를 간다고 했잖아요. 하늘나라에 영원한 집을 줬다는 거예요. 영원히 쇠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거. 육신의 장막집도 무너지고 우리가 지은 집도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도요 1년, 2년만 사람이 안 살면은 집이 희한한 집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숨소리를 듣고 이 집도 여러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런 초막절, 수장절을 통해서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애굽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그건 출애기 13장이나 레위기나 신명기 16장을 근거로 한 그 말씀인데, 연말에 그걸 연종해, 연말에 때로는 종말에 인생의 겨울이 오듯이 자연계의 겨울이 오듯 인생에 반드시 겨울이 온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 그런 겨울이 온데, 수장을 잘한 사람이 내는 봄을 기다리고 수장을 잘한 사람이 겨울을 나듯이 영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또 계절이 또 이런 추수감사주의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추수감사주의를 지켰는데, 성경을 근거로 해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미국의 선교사들이 지금부터 140년 전에 인천 제물포항에 온 거예요. 감리교회 아펜젤라 선교사 부부, 그리고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 부부가 미국의 선교센터에 여러분 후원을 받고 대한민국에 144년 전에 온 거예요. 144년 전에 대한민국은 쇄국 정치입니다. 조선시대 말기입니다. 완전히 미개한 그런 땅입니다. 우리가 태국을 가보고 미얀마 가보고 필리핀 가보면은 조금 괜찮은데 20m만 들어가면 이야,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나? 대한민국도 그 못지않았습니다. 다 이들 코쟁이, 나쁜 사람들 제사 못 드리게 하고 우리나라 망하게 한다. 그래서 막 고소도 하고 고발도 하고 막 그런,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상황인 그런 나라에 대한민국의 인천에 제물포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 아펜젤라 선교사 부부와 언더 선교사가 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복음이 130년 되는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전체에 이런 복음화 될 정도로 복음이 가면서, 그동안 우리가 사실은 뭐 농경제 아니면 추수제를 다 드렸어요. 다 우상이나 미신이나 아니면 거리제 아니면 더 바다에 가서 뭐 무슨 신이나 다 그렇게 드렸습니다. 저도 예수를, 여러분, 우리 부모님 믿기 전에, 할머니 예수를 믿기 전에 여러분 가을이 되면은 떡을 해가지고 다
장광에다가 뭐 소유양간 대줄간에다가 갖다 주는 게 일이었는데 그때는 못 모르고 재밌었습니다. 야 둘째야 셋째야 하면서 요만한 걸 줘가지고 10개 줍니다. 여기 갖다 오라 갖다 오라 갖다 오라. 그때는 궁금했습니다. 아니 저들이 뭘 했길래 이 감사를 드릴까? 그래도 나중에 보니까 다 그건 쥐들이 먹고 닭이 먹더라고요. 뒷집도 갖다 주고. 그게 복음이 들어오면서 아 하나님의 농사일 하겠구나, 하나님이 지켜줬구나,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게 이제 정착이 되어서 교회들마다 대개 11월 세 번째 주일을 추수감사를 지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장식도 하고, 또한 우리는 다니엘 때문에 그랬지만은 오후에는 막 찬양도 하고 막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이 감사제를 여러분 올렸습니다. 다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을 근거로 한 추수감사제이기 때문에 이게 아름답죠. 둘째는 그러면 감사를 누가 해야 할까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자들입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1절부터는 읽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관계를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럽니다. 이건 마치 부모님이 자녀인 여러분 이름 부르는 거예요. 둘째야 셋째야 아들아 딸들아 야곱아 부르면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는 자가 누구냐? 너를 창조하신 자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이제 말씀한다. 이스라엘아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냐? 너를 지은 자다. 창조하신 하나님, 너를 지으신 하나님 얼마나 친근감 있습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하지 않을까요? 여기 사인펜이나 볼펜이 휴대폰이 있을 때 여러분 정확하게 만든 자가 알지 않을까요? 고장이 났을 때 나를 만든 자. 여러분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놓고 호명하는 겁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데 여러분도 저도 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간에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를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그냥 두려움이 아니고 우와 생각만 해도 싫은 그 억압.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건강하다가 폐쇄 공포증이 올 수가 있어요. 어떤 공간에 들어가면은 그래 이런 분들이 MRI 촬영을 못합니다. 죽어도 못 들어갑니다. 저는 괜찮았는데 그리고 공황장애가 와요. 트라우마가 와요. 잊어먹으려고 하는데 소방차만 지나가면 옛날 불과 연관되게 막 공포가 오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 두려움들. 근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숨막히는 고통을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힘드시죠? 얼마나 힘들까요? 저도 가끔은 생각해봐요. 내가 마지막 죽는다. 내가 극한 상황에 간다. 내가 의지를 다 표현 못하는 어떤 중환자실에 들어간다. 그냥 말을 하고 싶은데 소통이 안 된다. 그거 생각하면 그냥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0일 동안 많은 중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어요. 또 아픈 분들 위해 기도했어요. 그 중에 박희자 권사님을 위해 기도했어요. 이 박희자 권사님은 지난 4월 5일인가 6일 화요일 날 여러분 희락 이속 대신방을 결정해 놓고 대신방 받을 준비를 다 하다가 월요일 날 감기 기운이 있어서 병원에 전화했는데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래 보호자와 함께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응급실로 갑자기 중환자실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수면 상태 치료를 받다가 회복이 되고 더 이상 여기서 안 되어서 큰 병원으로 갔어요. 이날의 중환자실로. 계속 그 딸들, 아들들, 사위들 중보기도 우리 같이 하면서 계속 문자로 여러분 모니터링 하면서 목사님 이제 신방이 가능합니다. 그래 어제 6시 넘어서 갔는데 아이고 세상에 난리가 났어요. 막 목사님 내가 살았다고. 목사님 살았다고. 목사님 내가 병원 왜 갔냐고.
세상에 자기가 얼마나 압박과 고통을 당했는지, 다른 것보다도 양팔을 묶어놓은 고통. 우와, 이분이 표현하기를 24시간 이틀 사흘 동안 어디 만지고 싶어도 괴로워도 이 고통, 소리를 지르니까 선망증이 있다고 거기에 대한 약을 투입하고. 야, 제가 바꿔 생각해 봤어요. 여보, 나 아니야, 아니라고 막 소리 지르니까 이거 정신 이상 있네, 갖다 막 투입하고 수면제로 하고. 그걸 생각하니 입이 다 부르타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 그러면서 목사님, 그날 제가 신방 받으려고 전날 다 준비해놔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함금 준비하고, 목사님 도서비도 준비하고, 전사님 또 도서비도 준비하고, 또 이렇게 식사 때 하려고 딱 했는데 전날 병원 가가지고 제가 한 20일 동안 이 고통을 당했어요. 물론 여러분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수면 상태에서 깨어날 때 밖에서 막 이런 것들 빼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이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 병원에 잘못 그걸 떠나서 그분이 당한 그 억압을 생각할 때 제가 울면서 그랬어요. 여보, 내가 조금 몸이 이상했는데 두 팔을 묶어놨다, 풀어주세요 할 때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소리 지를 때 이거 정신 이상인데? 그렇게. 그 억압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만히 계시지만은 여긴가 가려우면 만질 수 있는 게 그 자유함이잖아요. 그러나 이런 상태로 우리가 하루 정도가 아니라 5시간만 손을 움직여도 우리는 말로 비틀 죽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교인들이 기도하고 살렸어요. 나 이제 나가면은 절대적으로 요양원도 안 가고, 이제 병원 죽어도 안 가고, 나가면 나 교회만 가고 찬송하고 막 교우들 앞에 나 사는 걸 간증할 거예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 억압을 손 묶고는 거, 다른 얘기 안 해. 손 묶고는 그 억압을 지금도 생각하면 막 시갈 떨린다는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유함을 얻고 얼마나 찬송을 했는지, 나 십자가 예수 찬양하고 막 말씀을 기억하고 간증했는지. 이사야 43장 1절 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 때, 여기 너는 여러분입니다. 두려움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여러분 어떤 고통을 당할 때 주님이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너는 내 거야 하며 3절에서는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네 구원자입니다. 성도들이 감사할 이유가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억압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누구도 자유함을 줄 수 있는데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령님이 나를 구속해?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명하여 불러 하나님의 소유자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야? 거룩하신 하나님이야? 구원자야?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누가 감사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감사해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하찮게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여러분을 비난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여러분을 환경을 보고 무시할 수가 있어요. 조금 못 배웠다고, 영향력이 약하다고. 그러나 오늘 이사야가 고백하는 4절을 한번 좀 읽어봅시다. 이건 야곱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 준 메시지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님 눈에 볼 때, 하나님이 내가 볼 때 너는 보배로운 사람이야, 내가 볼 때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내가 너를 사랑했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고 있다라고 할 때 감사 외에는 다른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자체가 감사하다. 5절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여러분이 두려울 때, 억압을 받을 때, 고통을 당할 때, 그런 아픔을 당할 때
누가 들어줍니까? 간호사가 들어줍니까? 의사가 들어줍니까? 아닙니다. 환자로 보니까 치료받아야 돼. 이야, 이렇게 악한 영들, 흑암의 권세, 환경의 억압을 받을 때 우리 주님이 때로는 천사를 보내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의 묶인 걸 풀어준다면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분이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고 보호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이란 그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 안에서 억압, 종살이, 여러분의 눌리고 있는 모든 것들 자유함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서는 더 이상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며 이런 은혜를 받아야만이 감사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다 멀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억압과 우리의 쇠사슬, 우리 종살이 자유함을 주실 분은 세상에 그 누구도 없어요. 우리가 소리를 질러도 안 들어줍니다. 발버둥을 쳐도 안 들어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이사야 43장 15절 보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의 왕이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 이런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5절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과 같이 보면 너무 좋습니다. 자, 나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로 알고 한번 읽어봅시다. 기약이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요.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가 감사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우와, 나는 어제 박교 장로사 보고 우와, 저렇게 주실까? 아유, 저게 자유구나. 그 묶인 게 그렇게 막 두려웠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 만지고 싶고 두렵고 하고 싶은데 이게 수면 중에는 괜찮은데 수면이 깨니까 위험하니까 뭐 그랬나 모르지만은요, 그걸 느끼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권자이십니다. 주권자는 다 책임을 지시고 yes, no 결론 내리신 분 창조주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열면은 뭐 할 자가 없다겠죠? 닫을 자가 없대. 아무리 사람이 닫고 여러분 마귀가 닫고 여러분 안 된다고 정죄하고 증오해도 하나님이 열면은 닫을 자가 없대. 그런데 아무리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열려고 해도 하나님이 닫으면 안 열린대. 주권자 하나님. 악한 영들이 여러분 잠도 안 자고 피곤하지도 않고 사사건건 우리를 시비하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영을 이길 방법은 만왕의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길 수 있는데, 예수를 떠나면 만왕의 왕의 왕권을 이탈하면 우리는 마귀의 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는 만주의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주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런 사는 자들이 감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많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거 보니까, 예배하는 거 보니까 저분은 믿음의 사람이네, 그리스도의 사람이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당신 정체가 뭐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아니야. 나는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뭐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그 일에 있어서는 나는 그러하지 않아. 이사야 43장 7절 창조 목적이 바로 그거래요. 한번 또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기 여러분 나요 오영복이라는 사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과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창조했는데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창조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창조의 목적대로 살면 하나님의 풍부, 하나님의 부,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는 아무리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주변에 누가 옳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건 나는 같이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리에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그런 말 할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지었고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야.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많이 있지만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21절 한 번 더 봅시다. 이 백성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잖아요. 이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찬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저와 여러분이 그냥 막 좋은 거예요. 이 세상 나그네 길 가사도 얼마나 좋아요. 이건 막 100명, 200명이 불러도 소화가 힘든 건데, 예? 이 박수 다시 한번 합시다. 이야, 이 찬양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막, 뒤에서 막 춤을 추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 나그네 길이지. 예? 나중에는 그 히브리 노예 찬양인가? 도현 형제 그거 한번 해봐. 어제 대통령과 국가 초청 기도회 한 교회 청운교회인가 그 찬양했더라고. 와, 시편 137편 그걸 거야. 막 포로로 잡혀가지고 막 찬양하던 악기가 다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억압 때문에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막 속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막 그냥 하나님 자유가 오면은 적을 가지고 마음껏 찬양. 그게 그 찬양이 있는데 감동이. 하여튼 여러분 노래로 곡조 있는 찬송도 많이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이 또 찬송이 돼야 돼. 말만 내뱉으면 하나님 찬양할 말이 돼야 돼. 하나님 영광이 되고 막 찬양할 말이 돼야 돼. 우리가 어느 날 은혜 받고 그리스도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알 때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조금 있다가 박기자 군사님 나와서 여러분 얘기한 거 들어봐봐. 빌리고 있어. 지금 내가 우리 교인들 만나면은 내가 다시 만나 하나님 좀 전해줘야겠다는 거예요. 지금. 와,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은혜, 중보 기도적인 기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와 찬송 이외에 이런 것들, 즉 원망, 불평, 교만이 우리 몸이나 입에 붙어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아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위해 존재되고 하나님을 찬송 지음받은 우리라고 찬송을 하는데 한 입이 두 마리 나오네. 오늘 찬양단이 찬양하고 문 열고 나가자마자 본래 말이 또 나오네. 그냥 20원 막 30원 막 50원 막 그냥 어떤 사람은 막 그냥 10원짜리가 진짜 실감나 막 그냥 강아지 하면 괜찮은데 그냥 강아지 엄마 하면서 새끼 하면 그것도 이상해 막 그냥 새끼 엄마 그냥. 우리는 그냥 야 임마 그 정도 욕인데 어떤 사람 욕하는 거 보면 막 이놈 많이 해봐 나쁜 놈. 그런데 어떤 사람 욕은 와 저런 욕이 다 있냐 정도로 욕쟁이 많이 있어요. 누구 탓하고 증오하고 비난하고 마음으로 입으로 범죄하면은 여러분 감사의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입술에는 우리 행동에는 우리 모든 몸 반경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목사님 이건 안 돼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그리 아니하실 줄 알아. 내 마음대로 안 들어도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이 추수 감사절이라는 이 감사절이 땡스기빙이라고 해서 감사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네. 이게 바로 그 원어에 나온 그 얘기입니다. 감사는 아무나 하나요. 유행가 가사 같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요? 아무나 못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송을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2024년을 보내면서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이 성경을 근거로 하여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릴 때 하나님이 와, 네가 찬송하는구나, 네가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찬송하는구나,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구나, 너는 내가 지은 내 백성이구나. 왜?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찬송을 위해서 내가 지었느니, 아, 나를 지은 목적이 하나님 감사, 찬양, 영광이구나. 우리가 한번 한 주간 동안에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러면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한 목적대로, 내가 창조한 이유를 알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주권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만주의 주기 때문에 없는 게 없어요. 그분은 우리를 치유도 하시고 닫은 걸 열기도 하고, 지금 여러분의 상이 복잡하게 꼬이고 억압을 받지만은 와서 그 결박을 풀어주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손 묶였을 때 또 한 번 얘기할게. 박기준 하나님이 다른 건 목사 괴로운 거 하나도 모르겠어요. 손 묶고 놓은 거 아주 평생 얘기하실 것 같아. 그거 손 묶고 놓은 거, 손 묶고 놓은 거. 근데 의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수면 상태에다가 깨어날 때 비몽사몽간에 이거 막 뜯으면 안 되니까. 그러나 이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너무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억압과 쇠사슬들, 죄의 쇠사슬들, 물줄에서 옥조이고 있는 그것들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또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니까 그 안에 들어와서 창조의 목적대로만 살아라. 돈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왔다가도 가요. 여러분, 그래서 돈이 돌고 돈다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돈이 다다 빨리 하다 보면 돈다 돌아요. 아니요, 돈은 돌고 도는 거예요. 우리 집에만 다 모아둬서 안 돼요. 돈은 모아둔 걸 빨리 수요 공급하듯이 흘러보내야만이 시장의 경제가 사는 거지. 다 돈 그냥 막 5만 원짜리 막 신사임당이 다 막 감춰놓고 막 그런데 막 금도 다 감춰놓고 유통을 해야 이 시장 경제가 막 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만이 아니고 한 주간 살면서 환경이 녹록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저도 여러분 목사지만은 오늘 추수 감사를 위해서 우리 아내랑 이잡기 했습니다. 다 뒤져봐, 뭐 해봐. 뭐 약속으로 하려고 하다가 아니야, 다 뒤져봐. 그러니까 여기저기 또 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넉넉해 드리는 분이 없습니다. 다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이 다 마이너스 되고 뭐 되고 해도 한번 집안 찾아보세요. 10년 전에 꽂아놨던 책 속에서 5만 원 나올지도 모르고요, 10만 원 나올 줄 모르고요, 횡재할 줄 몰라요. 또 무슨 비상금이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마음을 먹으면 다 쉽다는 거예요. 뜻 있는 곳에 길이 있고 길이 있는 곳에 뭐가 있나고 하니까. 자, 여러분, 우리 찬양 우리 하시면서 봉헌한 시간을 갖겠어요. 에베네셀 하나님, 이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지금부터 또 인도하시리라, 그런 찬양입니다.